오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도 나누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월드컵 축구 잘 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여기서 새벽 2시 반에 집에 갔는데 아무리 응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 특히 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놈이 기도를 시켰더만 저를 저격을 했어요. 오늘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마음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오늘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우리 꼼꼼히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도 찾지 않는 언약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1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 땅에 있는 성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직무하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죠. 엄밀히 말하면 아히멜렉을 찾아간다기보다는 성소를 찾아간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성소가 있는 노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전후 문맥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다윗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지쳐있는 상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향해 아히멜렉이 던지는 첫 번째 물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초반부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특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 다윗 자신에게 명한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모처에서 몰래 만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의 위치나 신상을 자세히 털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배고프고 지치고 낭망한 다윗의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부탁 앞에 아히멜렉의 반응이 4절에 기술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일단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생애를 우리가 좀 다룰 때 살펴보았던 진설병이 틀림없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올려진 12덩이의 떡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안식일 때마다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올립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며 12개의 떡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이 진설병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주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우리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24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구절 같이 하십시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의미를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위한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액트,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불변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매주 떡을 진설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큰 축복이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동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설병을 여러분 누가 먹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죠. 진설병은 보통 떡이 아니기에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떡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 하나의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진설병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은 정확한 레퍼런스를 갖다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도 신명기에 나오는 성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5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 조건을 달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지난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작전이 보통 작전이 아니었기에 자기의 부하들이 더욱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표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몸을 말하거나 더 나아가 성적인 기관을 말하는 하나의 완곡 어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적인 기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나 발 등의 단어로 성적인 기관을 표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도 알다, 눕다, 들어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노골적으로 뽀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말에 기초해서 다윗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태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태도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분명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성결법 조항은 또 체크를 하면서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의 이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의 항변입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율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율법 안에 담긴 자비와 인애의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거나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에 매여서 문자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놓치지 않았던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줬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떡을 개걸스럽게 먹고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허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더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왕의 일이 급하여 자신의 칼과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타이밍과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하나도 없었던 다윗은 이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로 자신을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은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한 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장비와 준비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승리의 상징이 골리앗의 칼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준비도 안 된, 능력도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기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가난한 처지에 내몰린 자기의 모습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해주었던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윗 자신의 영혼에 새겨놓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는 고난의 행군을 이제 막 시작한 배고프고 지치고 두려움과 막막함에 내몰려 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구어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다윗,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의 거룩한 양식이 되어주리라.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너의 영혼을 내가 직접 채워주리라. 인간이란 존재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너 자신도 너를 지킬 수가 없다. 네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다면, 골리앗의 손에서 너를 지켰던 것처럼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의 위기 때마다 어느 곳을 찾아가야 실제적인 도움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 직전 상황에서도 나마나요스로 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갔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롭 땅으로 갔던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령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성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를 찾아온 다윗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냥 다윗의 영혼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문자와 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율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다윗의 영혼과 몸에 원기와 생명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성소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힘주신다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 성소를 향하여 달려왔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평상시의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열매가 아니고 부정적인,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적인 어떤 모범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토하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임을 오늘 본문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련한 자의 거짓말과 얼토당토 않는 요구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다시 그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다윗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본문의 이면 안에 깊이 깔아놓고 다윗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인생을 함부로 대하시거나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왜 상한 갈대가 되었는지, 그 상한 갈대에게도 내일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제 훅 하면 꺼질 생명이요, 손에 돌을 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겠다는 분노한 군중들을 물리치고 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해냅니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돌로 던져라.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근거로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인간의 전부라고 결단코 판단하시거나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어제 비록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헤아려 주시고, 내일이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인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련한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히멜렉처럼 하나님 마음을 담아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기에 그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진설병을 줄 교회들이 아니에요.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율법의 조문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저 여자는 간음했으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과거, 그의 오늘로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이 가련한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야박하고 차갑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를 취급하고 다루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실제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을 제법 버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소모품이에요. 헌금을 많이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이게 실질적인 교회의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인간을 그렇게 매몰차게 판단하고 인간을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용납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공급받는 여인이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척에서 주님을 모시는 자 되었고,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이 되었고, 제자들도 이 여인이 알려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절히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넉넉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죄를 심각하게 지어본 사람들. 오늘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를 심각하게 지으십시오. 그런데 그 죄 지은 경험에 대해 용납과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사님 인격은 별론데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 여기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 전사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야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도 저를 따뜻하게, 죄 짓고 있는 인간 김관성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를 내다보시고 저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제가 저질렀던 잘못과 죄들과 실수들을 액면가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저의 상황과 여건이 그런 상황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저의 인생을 이해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그 친구 중에 신학교 동기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관성아,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20만 원만 좀 보내달라. 보통은 돈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그냥 액수를 딱 찍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20만 원만 좀 보내. 여러분,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보내줬죠. 그리고 또 몇 달이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너무 어렵다. 이 겨울인데 집에 난방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 교인들이 2명 있는데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 가족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20만 원만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현이야, 이거는 20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제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시골에서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데 난방할 돈이 없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글을 써 올렸는데 30분 만에 돈이 막 500만 원이 막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있다 보니까 돈이 이게 너무 쌓일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가 내보다 잘 사는 그런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글을 내렸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모아서 우리 친구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힘내라고. 야,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날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신다. 그래서 보내고 걔는 그렇게 또 겨울을 잘 나고 하는데 우리 동기 모임을 갔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뭘 내용 갖고 수근수근 하는가 하니까 내 친구로부터 20만 원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애들이 우리 동기 전체. 얘한테도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 돈이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 교인 전체에게도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온 전체에 그렇게 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이게 막 갑자기 막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막 부글부글 막 속이 끓어올라. 그래도 그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몇 달 있는데 얘한테 연락이 오고 관성 20만 원만 보내달라. 와, 속에서는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사실을 그냥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얘가 보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20만 원 놀이를 하다가 딱 자기도 짱구가 아니니까 이 동기들이 지금 다 눈치를 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연히 저는 우리 친구가 그 일을 멈추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선 후배들에게 20만 원씩만 보내달라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의 회장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하고 저기 목양실에서 앉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동기 대표로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계속해서 만약 이 짓을 계속한다면 내가 페이스북에 그의 악행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는데 내 말을 듣는 그 박 목사인데 김 목사, 걔가 그렇게 하니까 걔잖아. 걔가 20만 원 달라고 여기저기 말을 계속해서 안 하면 걔는 걔가 아니야. 우리 또 속고 또 보내보자. 와, 하는데 제가 거기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아직은 안 보내고 있지만 보낼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너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약함, 잘못, 객관적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해지지를 않아. 여러분, 오늘 성소를 찾아왔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히멜렉에게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성소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이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골리앗의 칼을 그의 손에 주시면서 그의 소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품고 서로를 향해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이유와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오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 발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찍어버립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면 안 됩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에게 물건 하나 사주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안양한 IQ와 눈치 빠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찍어 누르지 말라고. 그 사람들 마음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겠습니까? 그의 영혼 깊숙한 자리 안에는요, 그래도 신랑같이 여기가 교회이며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교회 오는 마음이 훨씬 큰 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랑 같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거기에 은혜를 부으셔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온 자기의 생애를 복장을 두들기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발 입 바른 소리 이 교회에서 그만하십시오. 우리 생애에서 그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을 향하여 때려 죽어야 될 죄를 저지른 인간을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 품어 용서하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을 모르는 멍청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 안다고 떠들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의 정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보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병이 들었고 사업의 실패로 마음의 비애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가정이 무너진 자들이고 죄로 얼룩된 심령의 소유자들이며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는 못난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사람의 인생을 제발 좀 찍어 누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가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을 안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이 행신 침례교회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이 그의 그 전 인생을 녹아내리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을 시를 한 편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호성 씨 알아요? 이분이 쓰신 그는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한 편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였고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길 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신 그 사랑, 제발 이 빠른 소리 앞에 놓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기 그 누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던 간에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신랑같이 안고 찾아온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생애인 저와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전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음을 외치기보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찍어 누르는 금방진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 그 인애를 여기 이 자리에 그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던 그 한 영혼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행신침례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진리의 전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